지난주에 휴가차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충북노회에서 하는 이 목회자 수련회는 목사님 부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회자가 아닌데 같이 따라오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니면서 와가지고 사진 찍을 때 같이 사진 찍고, 근데도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목사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목사님이 아닌데도 이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노회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족들은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목사가 아니지만, 목회자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목사이기에 이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된 거죠. 좋겠죠? 아빠가 목사라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말씀은 그냥 보기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기도를 듣는 분과 기도를 하는 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이 7절, 8절만 보면은 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구하는 사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이들에게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만 보면 이제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기도하며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기도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하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 깨워가면서 꼭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옆에 분들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래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본문이 기도 열심히 하라는데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다가 그렇게 오해할까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겠느냐? 함께 봉독해 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받을 수 있고,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열고자 하는 것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왜 말을 못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구해야 되고, 언제까지 찾아야 되고, 언제까지 두드려야 하는 걸까? 인디안 기후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도 열심히 해라, 될 때까지 구하고 될 때까지 찾고 문을 열 때까지 뚫어져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잡아다가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은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나쁜 놈일지라도 자녀에게는 무엇으로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세상 사람이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헤세드가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구하는데 자녀들이 찾고 부르짖는데 자녀들이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구하면 다 주시지요. 그죠? 자녀들이 찾아달라고 그러면 다 찾아주시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뭘 열어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열어주십니까? 자녀들이 달라고 다 줄 수가 없죠. 아니, 다 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꿀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꿀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죠.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꿀이 좋은 음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 꿀을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약이라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서부터 꿀은 소독제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 치료 성분이 들어있어서 가벼운 상처나 궤양이나 화상 같은 데에 치료제로 쓰여졌답니다. 꿀에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알레르기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배가 아픈 아이들에게 소화제 역할도 하고 기침을 하는 아이들에게 감기약 역할도 하고 잠자기 전에 꿀을 한 스푼 먹고 자면 충치 예방도 되고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지우야, 그런데 꿀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꿀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꿀에는 보툴리누스라는 중독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포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12개월 영아의 뱃속에 들어가면 그 장에서 식중독을 이루는 독소를 만들어서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젖먹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 꿀을 맛봤어요. 여러분 꿀 맛보면 젖 먹어요, 안 먹어요? 엄마가 젖을 줘도 갖다 치워! 울고 불고 떼쓰고 그때부터 금식하는 거죠. 꿀을 달라, 꿀을 달라, 꿀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고 부모에게 자꾸 떼쓰고 울고 붓고 꿀만 찾고 꿀통만 두드리고 꿀통 열어달라고 떼쓴다고 꿀 줘요, 안 줘요? 줄 거죠? 이놈 새끼 이거 먹고 죽어라, 이놈 새끼야. 그러면 부모예요, 안 부모예요? 아무리 나쁜 부모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달라고 반드시 다 주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좋지 않은 걸 구한다 그래서 그거를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이고 세상 부모도 악한 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고 아무리 찾고 떼쓰고 막무가내로 두드린다고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지 나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찾는 자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이 꿈대로 내 삶은 형통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형통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 노예로 팔려갈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지만은 노예로 팔려가요, 안 팔려가요? 팔려갑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세까지 13년간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17살 소년이 부모님을 떠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3년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이 소년에게는 광명이 오나요, 오지 않나요? 13년 노예 생활 만에 얻은 것은 누명이고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3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로 요셉이랑 같은 방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 주겠죠. 야, 걱정하지 마. 너 이제 금방 나가. 너 이제 너 왕 앞에서 너 꿈만 해석하고 나면 너 이제 금방 뭐가 돼? 총리가 된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을 주시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안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가뭄 가운데, 지독한 가뭄 가운데에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한 가정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이 12절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11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제 결론에 와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은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시고 기도를 하는 자가 자녀라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맥락의 말씀인데, 사실 이 결론의 포인트는 대접에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율법이고 이것이 곧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유의 말씀을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것이 큰 계명인지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와 같은 말씀이시죠.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도 비슷한데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등장하는 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이 말씀, 대접하라는 말씀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 남을 대접하라. 하물며 아버지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접하라는 겁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결론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결론이지만 오늘 말씀인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기도를 하는 자,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아버지를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로 믿고 그를 신뢰함으로 아버지처럼 대접한다면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집에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예니까 예.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아들 중에 하나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옆에 분들 깨우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라고 예. 진짜 등록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안 줄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다른 집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제가요 등록금이 없는데요 100만 원만 꿔주실래요? 권사님 제가요 등록금이 없어서요 권사님은 30만 원만 꿔주실래요? 이러고 성도들한테 다니면서 돈을 꾼다 라고 한다면 누구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망신? 아버지한테 뭘 먹이는 거예요? 울릉도 특산물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버지 망신이지.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 문제를 다른 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에 아버지 대접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찾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두드려야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는 두드려도 안 열려주실 것 같고 이거는 구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아이고 이거 찾는다고 혼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죠. 제가 초두에 말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를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두드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시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내가 구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는데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고 들에 들풀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악인들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